네, 오늘은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의지합니다. 특히나 급한 일이 생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의 패턴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가운데 있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들었지만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의 성읍이에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 그일라의 성읍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보다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왕국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것, 즉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그는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잘못된 왕의 참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왕이 되어야 될 사울은 오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직 왕이 아니었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을 보호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의 용맹함보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보는 그의 신앙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다윗 왕 시대를 보아도 다윗도 매우 연약한 인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후에 말씀에 또 나오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안다, 회개할 줄 안다. 여러분, 이것이면 족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여도 아무리 처음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잘못, 범죄, 내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어떤 죄든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에 있냐면 다윗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업들을 늘상 아무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나님 잘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어떤 잘못해서
하나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 늘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도 정말 마음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툭 펴놓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일라 성읍을 가서 구한다? 분명히 고통받고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여, 그리고 분명히 쟤네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려면 싸운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사울이 갑자기 자기를 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막아야 되고, 블레셋도 막고 사울도 막아야 되는 이중적인 위협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겠죠. 부하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일은 계획하면서 기도는 나중으로 미뤄둡니다. 결정을 내가 이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허락만 구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행동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워야 될 이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를 앞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든지 사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사울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쫓기는 그런 이중적인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곧바로 행동했어요. 내가 쟤네를 무찔러가지고 사울과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줄 거야. 아니에요.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 묻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알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4월달에 전할 때도 샤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는 물어본다, 즉 단순히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샤알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타인의 처분만을 바라는 낮은 자의 태도로 매달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처럼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기도, 그게 바로 샤알의 기도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문법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가 배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물론 다윗 잘 싸워요. 그리고 다윗의 밑에 부하에 있는 장수들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진짜 찐 장군들이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부하들도 있고 자기도 잘 싸우지만 내가 잘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부하들이 두려워했죠. 4절 말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는 리더잖아요. 아무리 도망자 신세여도 자신의 부하들이 있어요. 야,
리더가 하자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야 따라와 가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이 두려워할 때 부하들 다독거리거나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야 해보자 야 우리 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전공을 세우면 우리 사울보다 잘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내지 않아요. 사람들의 두려움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다윗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했고 반복해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 후에는 순종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직장 문제도 기도보다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도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모든 선택과 행동의 시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야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이 야샤라는 단어가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샤라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야샤라는 이 단어에서 나중에 예슈아라는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다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똑같이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였어요.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제 마틴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했다라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루터를 보호해서는 안 돼요. 같이 보호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파문당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의 이제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로마 교황이 명령만 내리면 각국의 왕들이 다 군대를 이끌고 루터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독일의 이제 신흥 강국들이었던 그런 귀족들이 앞장서서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이제 작은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도망자 신세였고 늘 나가서 자신의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분명히 성경과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루터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쁘면 기도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야, 기도할 시간 어딨어? 빨리빨리 일해! 빨리빨리 네 거 짜야지, 네 거 고민해야지, 네 거 더 해야지, 뭔가를 더 해야지, 더 일해야지, 야 더 일해야 돈 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샤알의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처럼 샤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행동보다 모든 문제 앞에 기도를 앞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기록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의 앞을 이 가슴팍에 달고 다니던 흉패예요. 가슴에 매는 그런 흉패인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에봇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좌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에봇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못 받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일라 성읍을 구해주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8절 말씀을 봤더니 사울은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완전히 포위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겼던 그 헌신이 종종 예기치 못한 어떤 허탈함 혹은 사람을 향한 실망감으로 번져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 도와줬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대한다고? 실망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섬겼던 그 수고에 대해서 기대했던 보상이나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슴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중간에 갑자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이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모르니까요. 뭘 알아야 하죠. 공대 출신의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청소년 지도사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계획을 하면서도 늘 멈추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열어가시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깜깜한 어두움처럼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저희 카페를 빌려서 상상대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전체를 다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상대로 청년센터 직원들이 상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일하신다.
인간은 상상대로만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인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16장 9절 말씀에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인도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구약 성경 단어가 히브리어가 나하라는 단어예요. 나하. 이 나하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목자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윗도 계속 나하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길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 잘했는데, 내가 그 일날 상업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해줬는데 나를 사울한테 넘긴다고? 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바꿉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먼저 바꿉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안상이처럼 이제 MBTI를 따지면 맨 끝에가 이제 J형이거든요. 계획형 인간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안상이나 저나, 제가 안상이랑 대화할 때마다 늘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얘는 나를 너무 닮았어. 물론 조영철 성령 닮았겠죠. 근데 성향이나 이 습관이 말하는 게 저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저렇다고? 안 되는데? 안상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상이한테 늘 했던 얘기가, 너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더라. 아무리 내가 파워 J로 계획형으로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께서 똑딱 하시면 너 끝날 수도 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네 머릿속에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매사에 계획을 하나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습관들로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걔한테 절대 피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즉흥형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건 좋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준비와 계획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을 소개할게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렸던 고아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2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몇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몇 번 기도응답 받았는지 미국 목사님들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거 뭔가 책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식탁에 음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삶의 적용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붙들어봤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아까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내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절받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인데 아니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좀 길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이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매우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모두 그러하니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다윗을 가리키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서로의 마음을 알려면 최대한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세히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기도하잖아요. 애매하게 응답하시고요. 애매한 응답은 내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들은 다윗은 곧바로 떠납니다. 13절은 그가 600명과 함께 광야를 이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넘기다는 단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나탄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다, 내어주다, 기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건 600명의 군사도 아니고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미래를 이렇게 자동차 타고 미래를 쭉 가는 거예요. 박사님하고 야 미래를 알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면 과거가 바뀔까요? 내가 미래로 넘어간 것은 그것 또한 또다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미래에 가서 내가 아니면 과거로 가서 뭔가를 바꾼다. 그것이 이미 또 시간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의 어떤 흐름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결과를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쌓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 인생의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유도 선수들이 상대방의 도복을 더 굳게 힘있게 움켜잡기 위해서 이걸 엄청나게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딱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근력이 필요해요. 우리 인용이도 매일 이제 헬스를 다니지만 하면 할수록 이제 근육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음성, 기도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그 근력이 그렇게 아무리 누가 끊으려고 해도, 아무리 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찢어놓으려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근력,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중요한 분이냐면 원래 모든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쉬운 곳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천으로부터 이 모든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항으로 먼저 입항하셔서 그때부터 감리교와 장로교가 선교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항구가 왜 편하냐면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늘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 중심으로 모든 선교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허드스 테일러 목사님은 특이한 게 해안가를 벗어나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선교의 지역으로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철저하게 배워서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시작했던 선교의 아버지셨습니다. 중국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으셨을까요? 죽을 고비도 수많이 넘기셨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함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기 속에 사람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 먼저 기도하는가? 누구를 먼저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지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해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묻자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다윗을 높이 세워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아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만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결정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염려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져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